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성경을 읽다 보면 꼭 부딪히는 난관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가면서 조금은 약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를 암초라고 하고 넘어뜨리는 암초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태산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내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읽어나가요. 아니면 그냥 훅 읽어나갑니다. 성경을 읽도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자신이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 또한 신대원 준비하기 전까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내 얘기만 오면은 아이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대체 이 내 얘기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얘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내 얘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얘기만큼 대단한 이 성경에 놀라운 사건,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신약에 찾아보니까 신약에서 내 얘기를 무려 100번 이상 넘게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도 내 얘기를 인용했고 베르도로도 저자들마다 내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내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 얘기가 중요한데 사실은 내 얘기서를 주일날 낮예배 때 설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안 다니신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도 한 번도 안 보다가 여기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위기서를 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목사의 사명은 쉽지 않은 걸 쉽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2월 말에 오사카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과목을 뭘로 할까요 하다가 내위기서 오늘 1장부터 해가지고 7장까지 하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먼저 가기 전에 한번 하고 또 2번 하고 갔다 와서 또 해야 되겠다. 너무 연구한 것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만 느껴졌던 내위서를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이 친근하게 다가온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진다면 이거는 남의 거예요. 근데 내 것으로 들려지는 이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내기서는 1절을 따라서 뭐라고 했냐면 와이크라라고 내기서를 원래 이름을 줬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내기서였어요. 근데 이 내기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가르치는 성경이 내기서입니다. 이렇듯 내기서가 중요하다고요. 이런 내기서가 왜 중요하냐면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라는 단어는 출애굽에서 쭉 뭔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말은 내기서는 지금 출애굽기와 연결이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하고 자 그러면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좀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고 천국에 가신 후에 약 2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마의 박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200년 정도 지나니까 유대 나라를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죠. 안 되겠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못 읽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70명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 당시에 유행한, 오늘날로 부르면 영어겠죠.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통용됐던 헬라어로 창세기부터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책을 70인경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책을 하다가 레위기서에 딱 왔어요. 와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책 제목이 좀 그래.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요.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니까는 레위 사람들의 얘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걸 레위 사람들 이야기가 많으니까 레위기서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레위기서가 기록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이 맞아요. 마이크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레위기서를 묵상하면서 그가 여러분을 부르심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힘든 상황에서도 부르시고 기쁜 상황에도 부르시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부르시고 또 예견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부르심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서에 전체적으로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제사 지내는 일을 했어요. 제사가 뭐예요? 제사를 왜 지내는 거예요? 응? 엊그저께도 우리 구정 명절 지내면서 제사 지낸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지냈어요? 왜요? 조상들에게 안 혼날라고? 예. 제사 지내는 이유는 뭐냐면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뭐죠? 제사를 통해서 조상을 만나고 제사를 통해서 신을 만나고 무당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만나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제사란 뭐냐? 제사라는 건 뭐냐면 신 앞에 나가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제사예요.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초로 제사가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요. 누구 만나려고 한 거예요? 신을 만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제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제사를 지냈어요. 결과 어떻게 됐나요? 하나는 죽어요. 형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두 번째 두 형은 어디로 가요? 동반으로 쫓겨나가요. 가족이 파탄됐어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제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제사를 드렸는가? 왜 제사를 드렸는가? 그러기 전에 왜 아담은 제사를 안 드렸는가를 한번 궁금증을 가져봐요.
왜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안 지내고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을까요?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 뒤를 보는데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탁 막아버리고 아무나 못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동쪽에서 나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힘들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후손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내 후손이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줄 거야. 이렇게 해서 아담은 안 지내고 누구만 지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낸 결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제사를 지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예배에 성공하겠다면 100% 실패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벨탑 사건도 그 얘기입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내가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막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못 만나요. 만약에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만난다면 부자들만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예배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거기 보면 어디에서 불렀대요? 회막에서 불렀대요. 회막이 어디야? 회막이, 자, 그림에 보면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여기 이 성막을 여기도 성막이라고 부르고 여기 위에도 성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막에 회막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회막이라면 어떤 사람은 여기다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다 이 성막의 입구.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막이 어디냐? 여기라고 생각해요. 물두멍 옆에 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여기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겠습니까? 나는 문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문이시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간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이 말이요. 회막이라는 곳이, 그래서 여기를 회막이라고 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를 회막이라고 했던 이유는, 회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하는 장소, 하나님과 서로 만나서 회의하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만나서 뭐하는 장소? 서로 대화하는 장소. 여러분 이곳이 회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로 불렀다고요? 예?
회막에서 불렀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회막에서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주님은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요, 죄송해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칼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내가 주님 거기 계세요? 내가 만나러 갑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면 알미니안주는 우리의 한국의 어떤 교단이냐면 감리교가 알미니안주의예요. 여러분은요, 한번 봐봐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주님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면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 오셨어요? 1번, 2번. 역시 여러분 장로교인이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우리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먼저 계신 거예요? 내가 왔더니 주께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계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회막에서 모세를 뭐 하셨다? 부르셨대요. 자, 여기서 부르시다. 여러분, 이 부르시다 왜 부르셨을까? 가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이런 거예요. 야, 모세야, 일로 와봐. 이런 부름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부름은 하나님의 절규예요. 절규.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를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이 부르심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게 지금 무슨 단어냐면 제가 할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도 먹었어요. 눈을 딱 보니까 눈이 확 떠졌어. 눈이 떠지게 눈을 딱 보니까 하와가 옷 벗었네. 아담이 옷 벗었네.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가려입었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또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보기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 볼 때 야단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다고니가 이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될 텐데 안고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인간이 범죄에서 숨은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발 좀 내 앞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놈들이 둘이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감추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숨어보려고 나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릅니다. 쉬 바람을 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도 숨습니다. 안 나와요. 저녁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니르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거니르는 소리를 듣게 해요. 그래도 안 나와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요, 가라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리는 언제 들렸느냐? 급한 하나님의 절규의 소리였어요. 너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 부르심의 단어는 또 한 번 나오는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알콩달콩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갑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단을 쌓고 거기에 불을 지피기 전에 아들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번제로 드리기 때문에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그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칼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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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급하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이런 절규의 부르심이 오늘 모세를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으로 들리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얘들아, 너 언제까지 세상에 있을래? 언제까지 나무 수에 숨어 있을래? 제발 좀 와서 나와 함께 회막에서 서로 나누자. 제발 좀 와서 나와 함께 와서 서로 나누자.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이 음성의 부르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세강에 속한 모든 성도를 불러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할렐루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어디에 있었다? 성막 위에 있었다. 성막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를 때는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회막이라고 불렀다고요. 만나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가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먼저 가서. 응?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열심히 잡아댔는데 안 되는 거요. 그런데요, 이미 거기에 한 분이 와서 기다리셨어요. 한 분이 가서 기다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갔더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다 기다리시고 오라겠다고요. 오라. 병든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배부른 자도 오고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왜 여기 계셨을까요? 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아담에게 잃었던, 아담이 죄로 인해서 잃었던 에덴 동산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이 말이요. 한번 보세요. 자,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하여 이르시되, 타말 아말. 그래서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요, 그냥 모세에게 말하여라고 해도 되는데 모세에게 말하여 뭐하되,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자,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창세기 1장 3절에 이르시되라는 단어, 아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르시된 단어를 아말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모세를 부른 이유가 이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하고 싶어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르시되, 이거 하고 싶어서, 이르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음에 빛이 있었다. 이거 하고 싶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싶어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재창조하고 싶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냥 와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재창조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시작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보니까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대단한 나무라 아니면 살아있는 거라면 빛이 없으면 죽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 있다 할지라도 빛만 있으면 소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나는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의 역사, 즉 빛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빛이신,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 빛이 뭘까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참빛 세상에 왔음에 어둠에 비치고 그 어둠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빛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만남을 통해서, 왜? 빛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내 안에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만 내 안에 계시면 평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실패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풍요와 풍성의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이르시되, 즉 아말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그랬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이제 주님의 부르심 속에 빛이 내 안에 비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르시되예요. 이 빛을 받고 싶으면 아멘. 이 빛을 누리기 싶으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안 돼요. 아무나 안 된다고. 그냥 아멘 했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죄송해요. 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가 이 빛을 받고 누릴 수 있느냐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뭐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여?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아까 1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말하여 이르라.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이 흉내내라. 여러분, 에덴의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면, 그러니까는 빛을 받아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흉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래요. 레위기서 11장 44절부터 45절이 레위기서 핵심이에요. 중심입니다. 이 말씀 하시고 싶어서 레위기서를 쓴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 말이 한마디로 해서 내 흉내 좀 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쁨 줄게. 에덴 동산이 뭐라겠죠? 에덴이 무슨 뜻이죠?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 내면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랬어요. 본이 뭐냐면 발자국 내라는 게 발자국. 이게 본이 되라는 뜻이요. 길거리 가다가 양들은 밑에만 보거든요. 밑에 보니까 양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목자가 발자국을 잘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이 목자가 낭떠러지로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양들이 어디로 가?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 흉내 좀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의인이란 말이지. 근데 의인도 어려워. 형상도 어려워. 쉽게 설명하면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장이다. 도장. 뭐요? 도장 탁 찍어요. 내가 도장에 봤더니 세강교회 도장이야. 탁 찍었더니 딱 찍었어요. 딱 뗐더니요, 영광교회가 나왔어. 돼 안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사진을 탁 찍었더니 분명히 찍었어요. 잘 안 찍혀. 잘 안 찍혀. 지금 표정 보니까 인지가 없어서 그렇잖아. 아니요, 새 걸로도 찍었어. 근데 안 나와. 안 나와. 계속 찍어서 안 나와. 한 두 번씩 눌러서 찍었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도장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금 누구 도장이 찍히냐면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도장이 안 찍히면 그 도장 버린다고. 그러나 도장 찍혔어요. 그러면 은근히 기분 좋아.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이 기분 좋은 그 순간이 에덴 동산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눈이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저 간단한 거 얘기해 볼게요. 제가 금요일 날 눈이 엄청 왔잖아요. 눈이 엄청 왔죠? 그러면 맞죠? 야,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났더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교구 이제 대신반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업장 예배이기 때문에 요즘 바쁜 집도 있고 안 바쁜 집도 있어서 이제 조리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날씨가 추운 탓에 이 눈이 가벼워요. 날씨가 따뜻하면 녹으면서 무겁잖아요. 그리고 잘 안 쓸려. 근데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눈이 가볍고 잘 쓸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이렇게 공기로 하는 게 있거든요. 삥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하는데 우리 여자들이 좀 도우려고 그래. 아니야 도우지 마. 빨리 가라고 시키고 혼자 마당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이제 마당 열심히 하고 그다음 우리 주차장 저도 보통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하고 나서 내가 또 우리 것만 했겠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지. 길거리 쫙 했어. 길거리. 하다가 보니까 또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혹시나 동네 사람은 넘어지면 안 돼. 열심히 쭉 해서 마당까지 해줬어요. 거기만 또 우체국도 앞에서 쫙 해줬어요. 다 했어요. 딱 했더니 다 이제 끝났다 했더니 2시간 지났네. 오전 다 가버렸어. 시간이. 천금 같은 시간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중간에 이제 해가 조금씩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밥 먹고 밥을 먹었나 어쩌나 한 2시나 됐더니 싹 녹아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나 안 한 거나 표시가 안 나. 여러분 그 기분 알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했는데 싹 녹아버렸어요. 아무도 몰라. 그때 딱 아유 괜히 쓸었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든과 동시에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죠. 맞죠?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에덴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병이 오겠어요? 오겠어? 오긴 오겠지. 왔다가도 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걱정이 있겠어요?
맞다가도 걱정이 적어져요.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맞다가도 적어진다고요. 염려도 마찬가지야. 염려도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요 더 커져요. 그래서요 이게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더 커져 눈덩어리 좀 커져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숨소리만 들어도요 나 때리러 오는 것 같아요. 응? 그러나 기쁨이 있으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요 있는 것 염려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뻐요. 왜? 지금 누가 보고 계셨어요? 누가 보고 계셔? 동사무소 동장이 봤어.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신 줄 믿어요. 그래서 다음에 딱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 주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새 창조를 하시겠대요. 그 빛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모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나가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감사가 아닌 것도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눈을 치우는데 하나님이 참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니면 이쁘게 보셨나 봐요. 눈을 치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친구를 나한테 보내주셨어. 같이 치울 수 있는 친구. 내가 말했죠. 바람을 보내주셨네. 그래가지고 제가 바람으로 치우면요 더 큰 바람이 와도 슉 날려. 근데 이놈의 바람이 한쪽만 강이 아니라 다시 나한테야. 그러면 그러다가도요 감사. 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에덴을 소유한 사람은요 결과가 뭐냐? 기쁨이 넘치는데 허벌러가 아니라 그냥 그게 아니라 내 입에서요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이것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것 주시려고. 제발 좀 내가 준비한 이것 받아라. 이것 받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겠죠. 자 누가 할 수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도 이걸 인정하고 계셔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해놓고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엄청난 큰 공동체를 놓고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즉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이거 맞아요. 다시 켜줘봐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무개 집안의 모든 식구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근데 우리 모든 식구들이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예물을 드리죠. 이 예물이라는 것은 코르반이라는 뜻인데 뭐 와서 갖고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 하려거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려면. 근데 여러분 우리 집안 식구 보세요. 내 자식들도 있는데요. 내 자식들 중에서 다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나오라고 하지 않고 그만 알고 계셨어요. 다 안 나올 거야. 누구만 나온대요? 너희 중에. 그 다음에 누구든지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오게 되면 다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어놓는 그 문에 우리가 너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너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하래요. 나를 만나거든 뭐와 무엇을 갖고 그래요? 소나 양이나 갖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무슨 중에서? 가축이 뭐죠? 그렇죠.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쉽게 말해서 나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누가 응답해야 되느냐? 우리 식구 다 응답해서 오면 좋겠어.
그러나 다 올 수 없는 건, 다 올 수 있는 건 기적이요. 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러나 내가 왔다면 내가 여러분 나의 가축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 울타리 안에서 내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빛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빛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 빛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가서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아니면 이분을 나가는 순간 팍 부딪혔어. 아, 인간아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게 알아서 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막 좁아. 그러면 왜 이렇게 좁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타서 좁은 거야. 맞죠? 그러면은 안 좁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내리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습관이에요, 습관. 1층에서 지하 가는데도 반드시 확실하게 분명하게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있어. 그거 좀 걸어 다녀 좀. 거기다 써놔야 되겠어.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생명이 몇 초 연장. 여러분, 모르겠어요. 습관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섹스피어가 밥을 먹는데 밖에서 보니까 낙엽이 주두두 떨어져 너무 예뻐. 근데 빗자루 슉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와 함께 으이씨 같이 들려. 쳐다봤더니 종업원이 떨어진 낙엽을 치우면서 막 열받아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여기 당신 왜 이렇게 열받았어? 했더니 이놈의 낙엽이 마당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냥 이거 치우느라 힘들다고. 섹스피어가 그랬다잖아요. 아니요. 당신은 여기 마당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한 곳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히히 웃으면서 치우더래요. 여러분, 내 작은 일이요. 내 작은 일이 우리 조국 교회를 살립니다. 내 작은 일이요.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기쁨, 에덴의 기쁨이 그냥 덩어리로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것을 나가면 그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손 딱 잡고 걸어가세요. 예수님 이거 어때요? 물건 가서 깎으려고 하면 예수님한테 물어봐. 깎을까요 말까요? 그럼 예수님 후려쳐라 그랬겠어요? 그건 알아서 판단.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가면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넘칠 줄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